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발견하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에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를 몰랐어요. 3번이나 불렀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답을 찾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오늘 찾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구원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할 사람도 한 명 한 명을 선택한다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고 시대를 살릴 사람은 그냥 준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준비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거의 90%는 그냥 친교를 위해서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그냥 취미생활처럼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뭔지, 또 정말로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정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21장 25절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뭘 결정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냐 아니냐 이걸 안 찾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는 쪽으로 계속 가요.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근데 왕이 필요치 않았어요. 원래 신정 정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래. 다른 나라들은 왕을 다 세워서 멋있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냐? 이 사무엘이 있던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주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 나라를 끌고 갔거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나라를 끌고 있었다니까. 근데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행했다. 근데 오늘 본문의 3장 1절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오늘 정원이가 나와서 성경을 잘 읽었는데 정원이 나이 또래 정도 될 것 같아. 아이 사무엘. 근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 그 말은 뭔가? 성취될 말씀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성취되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성취될 말씀도 받지를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진짜 살아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외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 그러면 있고 우리가 없다 그러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경원이 나이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어머니 남순이 목사님하고 갈등을 많이 했어요. 남순이 목사님이 집사님이었는데 디컨이었는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더 하나님을 막 간절히 믿겠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이렇게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막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도하니까 지금 우리 그 부곡동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그 지역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치유되니까 온천장에 걸어서 한 30-40분 되는 온천교회로 막 몇백 명씩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근데 이제 목사님은 좋아하는데 거기에 있는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는 부산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잘 살고 교양 있고 인텔리하고 굉장히 이렇게 교수들도 있고 이런데 막 이렇게 막 뭐 일본말로 하면 노가다라고 그러죠. 막 가가 막노동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잔디 깎고 미국으로 말하면 막 자동차 고치고 막 손에 막 손톱에 떼끼 있고 막 페인트 칠해가지고 허옇고 막 시커먼 막 스페니시권 막 동남아시아권 사람들이 오니까 여기로 말하면 다 백인들만 모여있는 깔끔한 교회인데 막 그런 못 사는 사람들이 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안 먹어. 자기들끼리 딱 먹고. 제가 누구한테 들어보기에는 학교에서도 그런다더라고. 조금 백인 애들이 좀 약간 아시아 계통하고 이런 애들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친한데 백인 애들끼리 모여있는 데서 지나가다가 인사하면 모른 척 안 돼. 왜 자기 주변에 있는 백인한테 왜 저 아시안들하고 저기 스페니시들하고 사귀어 그런 식으로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있대요. 백인들끼리는. 근데 흑인들은 사귀어 놓으면 막 흑인들 뭔데 사면 Hey, what's up?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반갑게 하는데 흑인들은 이제 그런 거는 안 느끼는데 약간 백인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주인은 백인이다. 백인 아니에요. 원래 이 아메리카의 주인이 누구죠? 인디언이라니까. 인디언이 주인이에요. 원래 이 백인들이 영국에서 배 타고 건너와서 막 인디언들을 갖다가 죽이고 몰아내고 지금 차지한 거거든. 원래 이 땅의 주인은 인디언이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만든 땅이라니까.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됐냐? 지금 200개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겠어요? 많은 걸 갖고 오겠어? 많은 걸 갖고 오지. 뭘 갖고 왔을까? 우상을 갖고 왔어. 자기 나라에 섬기는 불상들도. 그래서 미국에 한국 불교도 들어와 있어요. 인도, 일본 수많은 우상이 다 모인 최고의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 돼버렸다니까.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였고 전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이면서도 전 세계 우상이 다 모여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지를 못하는 시대가 점점 왔고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에 보니까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야. 옛날에는 레위 지파라든가 제사장들은 그 자녀들도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목사다 그러면 대원이도 목사가 돼야 되고 경원이도 목사가 돼야 되고 정원이도 목사가 돼야 되고 사라도 목사가 돼야 되고 자녀들이 다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그런 게 제사장 치만이었어요. 근데 선지자는 아무나 못해요.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선지자는 내가 선지자를 했다 하더라도 대원이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임하면 대원이가 선지자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선지자 직분은 세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았다고 다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 직분은 자녀들이 이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홈리하고 비느하스는 예수가 그리스도,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버지 밑에서 성소가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니까 그냥 제사장이 되니까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다니면서 막 하는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냐. 제사를 지냈는데 깨끗한 양을 딱 데리고 왔는데 저거 보니까 탐난단 말이에요. 양을 딱 바치고 완전히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고 딱 잘라가 고기를 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막 그 태우지도 않고 제사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건 태우고 피도 그냥 막 뿌리고 그러면서 그냥 양 내한테 줘. 심지어는 뭐 이렇게 했겠지. 양 안 죽여도 돼. 여기 죽여놓으면 피 있으니까 자자 일로 와 머리에 내가 뿌려줄게. 자, 피 뿌려가 네 죄는 이제 없었어. 제사를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지 마음대로 드리고 찬양도 지 마음대로 드리고 기도도 지 마음대로 하고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이를 예배하는데 딱 기도 끝나니까 선생님 얘 기도할 때 눈 떴어요. 그렇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도 뭐 했다는 거예요? 지도 눈 떴다는 거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 떴나 안 떴나 그런 거 쳐다보고 찬양하는데 딴짓하고 막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분은 다 외우니까 막 부르고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받아요? 더 이상 피 뿌리지 마라. 이사야 1장에 너희들이 뿌리는 피냄새가 역겹다. 누가 교회 성전 마당만 밟고 나가냐? 왜 주일날 교회 와가 앉아있다 나가냐? 끝나고 골프 쳐야지, 끝나고 뭐 해야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예배는 내가 못 받겠다. 이런 예배가 아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짓까지 하느냐? 성전의 회막문을 지키는 여자들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랑 막 바람을 피우고 잠을 자고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근데 엘리가 뭐라 했어요? 이놈들아, 네가 제사장인데 그런 짓을 하면 되냐? 아이, 놔두세요. 내 인생은 내가 I don't care. 난 나야. 내 인생 살 거야.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런데 그들이 집행하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참된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도록, 참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뭔지, 참된 제사의 방향을 줘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에 복음을 붙들고 예배해야 되고, 성경에 전도를 놓고 예배드리고, 현장을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머무를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다 살아나듯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다. 또한 참된 제사의 방향이 뭐냐? 결국은 휴스턴, 텍사스 주뿐만 아니라 워싱턴,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가장 중요한 주를 살리러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 가문에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엘가나와 한나라는 두 부부를 통해서 한 아이를 준비하는 게 1장, 2장에 나와요. 엘가나와 한나는 부부인데 한나가 나이가 됐는데 많아졌는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애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셨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늙기 전에 애가 있어야 되니까 둘째 부인을 갖다가 옛날에는 첩이라고 그러는데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애를 잘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엘가나는 한나를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는 것도 막 여러 가지 용돈 주는 거 이런 것도 2배나 주며 그렇게 했는데도 분인나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엘가나가 그 갓난아기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는 첫째 부인인데 애가 없으니까 너무 화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여잔데 왜 애를 못 놓지? 막 내가 애를 낳았다면 엘가나가 나를 더 사랑할 건데 너무 분해갖고 교회 가서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아이를 안 줍니까? 나는 왜 아이를 못 놓습니까? 막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부르짖는데 그 실로에 있는 성소 거기 안에 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눈이 어두웠다. 육신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웠고 어둡다 보니까 기도 잘 안 들렸겠지. 근데 어느 날 지금 제사장들 또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두 아들 제사장까지 지금 완전히 예배가 무너졌고 제사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가 없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제사가 없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는 제사가 없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바꾸었어요.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나시린으로 세상하고 완전히 구별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시린이란 말은 나중에 나사렛 예수할 때 나자렛이라는 말이 나시린이라는 말에서 이름이 온 거예요. 예수님도 나시린이거든. 이 사무엘은 사실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했어요. 나시린을 만들겠다는 말은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을 하는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 엄청난 기도 제목이지. 선지자만 해도 대단한데, 제사장만 해도 대단한데, 왕만 해도 대단한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아들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진짜 대단한 기도죠.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도 하고 미국의 대법원장도 하고 미국의 최고의 경제인도 하고 막 이걸 다 시키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갑자기 딱 바뀌었어. 그래갖고 하나님 주세요 이러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나가 막 입으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나도 소리는 안 내고 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어느 정도는 눈이 어두웠냐면 또 와서 또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저 여자가 지금 기도를 한다는데 입은 왕왕왕 이러는 거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걸 열받아요. 야 어디 이 성전에 나와서 말이야 성수에 나와서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기도하냐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술 취했대. 아닙니다. 제가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적히 응답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한나는 집에 가서 얼굴에 화색을 받고 얼굴이 환하게 믿고 간 거예요. 근데 진짜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 말은 뭐냐? 아기를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잠을 자서 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아이를 낳아야 되며 왜 결혼을 해야 되며 왜 해야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오늘 피자를 먹을까요? 월남국수를 먹을까요? 치폴레를 먹을까요? 햄버거를 먹을까요? 그런 것도 물어봐요.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딱 가졌는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젖을 딱 떼자마자 이 아이를 어디다 갖다 놓기로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다가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강대상이 있죠. 교회에 보면 이 강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언약궤는 이제 사라졌는데 강대상 옆에서 항상 누워서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어린 사람이.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 엘리 제사장하고 홈니와 비누아스는 자기 집에서 잤어요. 희한하죠.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옷을 입혀줬어.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찬여식 할 때 제가 입는 까만 가운 있잖아요. 꼬마한테 그걸 딱 사이즈 맞게 만들어가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 목사라, 꼬마 제사장이라. 근데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옆에 보면 등잔대라고 있어요. 촛대가 있는데 언약궤 옆에 항상 24시간 불을 밝혀야 되는 촛대가 있어요. 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봐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 집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다른 여자들하고 잠자고 있는 동안에 그 불꽃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꼬마 사무엘.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회복시킬 사람이 없어. 청년들 중에도 없고 어른들 중에도 없고 노년 중에도 없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냐? 꼬마 어린이 사무엘을 딱 준비한 거예요. 그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다니까. 성전에서 늘 누워서 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꼬마 사무엘이 자랐던 시대에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둡고 윤리적으로 또 타락됐고 개인윤리, 가정윤리, 사회논리가 다 무너져 버렸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진짜 자기 아빠 엄마하고 사는 가정들이 몇 개 없어요. 몇 가정이 거의 다 깨져버렸어. 이 정도로 사단이 가정들을 계속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미국에도 얼마나 그냥 결혼했다가 이러고 지금 한국에도 보면 유명한 그 부부가 있어요. 송중기, 송혜교. 그래서 성을 따가지고 송송 커플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도 찍고 이래가 만나가 결혼해가 세기의 결혼이다. 야, 이렇게 잘생긴 남자와 이쁜 여자가 결혼할 수 있겠나? 근데 1년 6개월 만에 지금 이혼하고 있어. 이혼 조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 송중기, 송혜교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는데 그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하면 다 행복해야지. 근데 못 살아. 이유가 뭐냐? 자기들 성격 차이다 뭐다 하는데 아니라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 송중기도 송혜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다니까. 결국은 말씀이 시기하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 선포되지를 못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지금 좀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꼭 설교할 때 이런 걸 이야기해요. 유명한 뭐 섹스피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 유명한 사람이 말했던 그 격언을 따오고, 또 어떤 유명한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왜 설교 시간에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됐지만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합니까? 왜 사람들의 그걸 자꾸 인용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멋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시대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글을 읽는 듯한 설교가 돼요. 그걸 보고 문어체 설교라 그러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라.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읽듯이. 그런데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끊어지고 복음이 희미할 때 강단의 설교들이 다 글을 읽는 식의 설교였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는 구어처럼 막 전했다니까.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런 거지.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911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웃기잖아. 몰랐으면 진짜 몰랐다고, 불이야! 병원아 빨리 911 전화해라! 불 났어! 그래야 되잖아. 현장이 죽어갑니다.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못 따라해서 막 시를 읽는 것 같아.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여러분들을 덮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나운서가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 닭살이.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잃어버리고 각종 말과 아름다운 미사어구를 막 섞어 사람이 들으면 너무 멋있다, 아름다운 이야기다, 요런 이야기, 그런 걸 자꾸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얼마나 지식이 많았던 사도 바울인데, 박사학위가 몇 개 있었다고 봐야 돼. 그런데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다. 왜? 그래야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이 임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야 돼. 말을 예쁘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가 아니라. 웃긴 이야기 해볼까요? 옛날에 대원이가 꼬마 때 3살 4살 때 막 아빠 전화 정경은 선교사가 뭐라 하면 막 이놈이 집합할까 발바닥 맞을까 이러면 막 달려가. 아빠 예쁜 말 하자, 예쁜 말 하자, 예쁜 말 하자. 그래. 그 예쁜 말이 뭐냐, 좋은 말로 하라는 거야. 나쁜 말 싫대, 예쁜 말 하자 그랬단 말이야. 그게 뭐냐, 예쁜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 아멘.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복음, 사탄 마귀 귀신 사망못을 깨뜨리는 복음이어야 된다니까. 그 말투가 사투리가 있든 그 말투가 억세든 그 말투가 소리가 적든 관계가 없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너 죽일 거야! 이게 너 죽인다. 이게 더 무섭다니까.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 따라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참된 피의 의미와 피제사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피를 뿌려야 됩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어떤 사람은 뇌가 죽으면 죽은 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 그러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군대에서 여기 총을 맞았잖아요. 그럼 피가 나잖아요. 그럼 여기 심장 가까운 쪽으로 줄을 꽉 묶어놔요. 그럼 피가 안 나거든. 근데 3시간마다 줄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해. 계속 묶어놓고 하루 이틀 3일 되면 손이 썩어버려요. 왜 썩을까? 피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허리띠를 갖다가 너무 꽉 졸라매면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픈 거야. 이게 피가 통해야 되거든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온다니까.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내 몸에 코카콜라가 흐른다.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 그랬거든. 코카콜라 그렇게 많이 마신대.
근데 우리의 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라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따라해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때문에 정결한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우리 대신 뿌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반복을 해야 돼. 또 바쳐야 돼. 또 바쳐야 돼. 또 바쳐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목장을 해갖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를 키워도 매일 막 몇십 마리 잡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필요 없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one time eternally sacrifice. 제사는 딱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끝내버렸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은 옛날에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양을 안 잡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고. 아멘. 이제는 제사를 하는 게 아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다. 어떤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몸을 드린다는 말은 내가 가만히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관심, 내 마음, 내 모든 전심으로 원마인, 한 마음으로 다 전심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 핵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엘리와 홈리, 비나스. 그래서 이 사무엘을 갖다가 자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본문에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선명히 알고 믿고 순종하는 부모를 준비했는데, 엘가나와 이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했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젖을 떼자마자 아예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넣어놓고 성전에서 키웠어요. 사무엘상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다. 그러니까 영원히 집에 안 오고 교회에서 살게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 미쳤어, 무슨 내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내 아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키워, 우리 집에서 키워야지, 그렇게 안 하고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딱 젖을 떼고 보냈다니까. 젖을 뗐다는 말은 한 2-3살 그때부터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었고, 심지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안에는 아무나 가서 자면 안 돼요.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어린이가 가서 잤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알았어요. 여호와 언약궤 안에는 3개가 들어있어. 뭐죠? 십계명이 기록된 2돌판, 하나님 만나는 말씀, 참 선지자 직분,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그 떡은 생명의 떡 되시는 참된 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참된 왕,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박살낸 참된 왕.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 그 옆에서 자랐어요. 근데 아직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 만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성취될 말씀이 아직도 없었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불러요.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 와가 저를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너 안 불렀는데 빨리 가서 자. 그럼 또 자고 자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 저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또 가서 자.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인가 또 엘리 제사장한테 딱 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게 뭐냐, 따라오세요. 사무엘아 네가 침소로 갔다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라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럼 이건 지금 현재로 딱 돌려보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즉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도록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잖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엘리의 말로 들었다니까. 저는 어릴 때 남순희 목사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분주하잖아요. 짜증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남순희 목사님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막 싸웠어. 그리고 딱 교회 가면 이제 남순희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이라도 은혜 못 받을 수 있는데 엄마가 목사님이 딱 돼서 설교한다면 은혜 받겠어요? 밥 먹는 것 때문에 아침에 늦잠 잤다고 막 엄마하고 막 태각태각 했는데, 예를 들어 정경은 선교사님이 딱 나와서 주일 메시지 딱 하겠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이라 듣겠어요?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사춘기 시절 때 남순희 목사님 메시지를 어머니 메시지라고 들었기 때문에 맨날 적었어요. 남순희 목사님 어머니가 하는 설교 틀린 거 막 적고, 내가 막 주석을 봐서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확인해가 막 어머니한테 따주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아, 엄마는 외치시오. 나는 듣고 있어. 주보 같은 데도 보면 동그라미 있으면 사각형에서 그거 볼펜으로 싹 색칠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아니지 사탄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야. 사탄이 노는 자리가 돼버린 거야.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야. 완전히 홈리나 비너스가 드리는 예배. 근데 보세요. 성도들이 예배를 갖다가 못 드린 것도 문제인데 제사장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취될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야다, 신비운동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박여주의하는 사람, 아픈 사람 막 거지들 도와주는 건,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막 인권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사회개혁 운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식운동하는 게 맞는 것처럼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전해주는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린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준비해서 드디어 누구까지 세우느냐?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왕 머리에다가 세례를 기름을 붓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이 또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다?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지. 이 솔로몬도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것도 너무 많아.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반란을 이렇게 하고 막 다윗을 죽이러 다녔다니까. 자식이 막 아버지를 죽이러 다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다녔다니까. 지금 사라,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받은 사람이라니까. 이게 어려워요.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나.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안 나타났는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또 뭐냐? 사무엘이 처음으로 들었던 내용이 뭐냐?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그 대사장 두 아들을 죽여버려요. 충격이죠. 제사장 가문이 망한다는 거예요. 목사 가정이 망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 선명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되지 않는다면,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목사 가정이 아니라면, 당대 세계관의 방향을 놓고 뛰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은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오세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하고 사무엘하고 이제 1대1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가 볼 때 야, 이렇게 어린이를 갖다가 부른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의 언약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성취되는데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왕들이 딴짓을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마지막 때에 말세 때 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지금 여러분들 나이 때도 지금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의 문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전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거는 뭐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래도 이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을 했냐?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네한테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이야기를 다 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안 하면 너 위에 벌 위에 벌이 내릴 거다. 다 말해라. 그러니까 낱낱이 다 말합니다. 당신 죽을 거고 당신의 아들 2명 다 가문이 다 멸망할 겁니다.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렸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도망갔던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의 언약을 주셨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니를 복의 근원 삼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미디안 광야 떨겨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할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온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가 성취할 일을, 장래의 일들을 다 알리겠다 그랬어요. 사무엘 3장 11절 12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겠다. 사무엘이가 말한 걸 다 이루겠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보여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말이 땅에 떨어집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도 안 이루어지는 것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을 거예요. 그럼 딱 짜장면 먹게 되고, 오늘 저녁에는 정원이가 소떡을 줬는데 소떡을 먹을 거예요. 그럼 딱 이루어져. 그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거예요? 딱 말하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순종하는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만 증거된다면.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앞으로 휴스턴뿐만 아니라 워싱턴 지역 전역과 미국 전역과 200개 나라와 1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멘.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어. 어리든 관계없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전하는 자들을, 예를 들어 사라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사라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저는 기뻤던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때가 아마 펜스테이트 대학이었었는데, 그 이제 백인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백인 남자가. 제 서툰 영어로. 근데 저쪽에서 여자 백인이 하나 오더라고.
이쪽을 계속 쳐다보면서 오는 것 같아서 여자친구라. 근데 꼭 사단이 영접기도 딱 하려고 딱 할 때 보면 딱 와가 방해하거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영접하겠습니까라고 딱 넣는데 딱 얘가 오더니 지금 뭐해? 가자 그러는 거야. 그래 또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방해하구나.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남자 대학생이 나 건드리면 내 지금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단호하게 딱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인 여자가 얼굴이 빨개진 거야. 자기 여자친구인데 자기 무시하고 이 왜 이상하게 생긴 스페니쉬인지 아시아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 이 목사 이야기를 듣고 있냐는 거야. 그 기다리니까 여자가 뻘쭘해가지고 저쪽에서 얼굴이 빨개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접하는 기도 하겠다. 같이 딱 했어요. 그럼 너무 고맙다고 내 손을 딱 잡더니 일어나서 딱 돌아서서 여자친구랑 한 서너 발짝 딱 가더니 딱 돌아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딱 가더라. 지금까지 못 만났으면 나 그 친구 이름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아마 천국 가면 만나겠지. 목사님 그때 나를 그 대학에서 복음 전해줘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왔다. 너무 고맙다. 막 뛰어와서 끌어안겠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스페니쉬, 영어, 뭐 중남미 수많은 나라 가서 복음 전했거든. 제가 영국 가서도 복음 전해봤거든. 영국 가서도 그때 막 전하는데 영국에서는 미국식 발음하면 막 웃어요. 막 그럼 희한하게 막 비웃고 그러거든. 근데 어떤 나이 많은 사람 있길래 내가 복음 듣고 있으면 듣겠다 하더라고. 저 크리스찬이래. 근데 그리스가 무슨 말인지 아니야 모르겠대. 그래 전하니까 영접하고 너무 기뻐하더니 뭐라고 야 자기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 몇 년을 살았지만 길에서 전도하는 것도 처음 봤고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 전하는 거 처음 봤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기 교회 예배를 한번 와달라 그래서 그때 앤드류 선교사 기범전사 제가 같이 부예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막 소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영어도 하는 거예요. 이태리에 자기 큰 교회가 있는데 와달라 그런 이야기도 듣고 현장에 보면 이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지 기름 부음 받는 자 참선자 참자 참 아니라니까 그게 지식이 아니요. 진짜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없다. 마지막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계속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말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말씀,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은 용돈 받으면 그게 응답인 것 같지만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준다. 그럼 기쁜 거예요. 예를 들면 워싱턴 살아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그럼 기쁜 거예요. 워싱턴이 살 건데 필라델피아가 살아날 말씀을 받았다면 너무 기쁜 거지. 필라델피아가 살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따라오세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딱 고백하세요. 하나님 66권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을 승리케 한 이유는 믿음을 주신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승리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승리했구나. 이 답을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을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워싱턴을 중심으로 미주 50개 주, 캐나다 13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 200개가 넘는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가 살아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라는 제목으로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와 저주에 세왕되는 길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여신 것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일을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이제 다음 주 진행되어지는 워싱턴 이사 일정을 통해서 이제 워싱턴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져서 워싱턴을 중심으로 미주와 전 세계가 살아나는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